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저희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3쪽에 있습니다. 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워. 네,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 한 절을 갖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 막 힘이 넘치고요. 또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힘이 다 다르고, 또 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처음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신기하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놀라우심 이런 거를 더 막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짧은 글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이내로 그냥 읽어내기가 쉬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오늘 룻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룻의 말에 또 룻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는요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갔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내미 두 명도 죽고 그래갖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두 며느리한테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냥 니네 살던 곳으로 가. 니네 민족에게로 가. 네가 섬기던 종교에게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태중에 아기가 있니? 내가 늙어서 남편을 볼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또 혹 오늘 남편이 있는다고 한들 아들이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요, 남편이지만 나오미가 말하는 남편을 더 깊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가기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요 사는 곳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버려야 되는 거고 백성도 달라지고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일인 거예요. 그랬는데 룻기 1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소리를 막 높여서 울더니 오르바는 두 번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떠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룻은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이렇게 바짝 더 다가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치맛자락을 아주 그냥
이렇게 붙잡고 아주 바짝 움켜쥐고 어머니 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각오를 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의 견고함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은요 친정을 버리고 또 부모와 고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겼던 신앙을 뒤에 남겨두고 모든 의지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런 행동은요 소문에 소문을 낳아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님들 말이 발이 없잖아요. 근데도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룻은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어머니한테 듣기는 했지만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가보지 않은 미지의 그런 곳을 향해서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가긴 하지만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 룻을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이 여인이 참 매력이 있구나. 아 이런 여인이 있으면 곧장 친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민족과 또 새로운 백성들 더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인 그녀를 유다 백성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룻을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룻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어떻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까? 룻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산 증거 역사는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그 룻의 신앙이 부럽기도 하고 또 룻과 함께 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룻도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룻이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룻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룻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요. 나도 머물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백성이요.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난 어머니랑 함께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입이 그냥 딱 벌어져 갖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내가 아는 내 며느리 룻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자 보세요. 보통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사실이잖아요. 피는 새빨간색이고 물은 어때요?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랬는데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절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룻의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룻의 참됨과 그의 엄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저는 더 룻이란 이 여인이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시어머니를 향한 그 고백이, 그 사랑이 이렇게 당돌하고 절절하고 이렇게 진실될까? 정말 절실할까? 그러면서 그동안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님들, 이게 참으로 멋진 그 인간관계의 모범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고의 경애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룻 자신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세상에도 시어머니와 또 이렇게 며느리 사이가 좋은 관계들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두 분의 성품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일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서로의 마음에 인애의 마음을 넣어주셨구나, 심어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 죽어지는 마음, 그 다음에 죽어야 사는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가능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은 대화의 모습이요, 사무엘하 15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다윗이요, 그냥 사울이 너무너무 못살게 굴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냥 사울을 맨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아들 압살롬이 그만 반역을 해서 그냥 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이제 왕궁을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갖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면서 미안하지만 같이 못 데려가니까 이 왕궁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피난길에 나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떠나면서 그때 그 당시 다윗과 동맹 관계에 있던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어찌해서 너는 함께 가려고 그래.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너는 그냥 가서 왕하고 함께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이요, 룻의 고백처럼 기가 막힙니다. 자, 다윗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용병이었어요. 그냥 동맹 관계에 있었고 도와주는 군인이었어요. 용병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보여준 신뢰가 무엇이었기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때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말하게 하는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참으로 멋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꼭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함께 밥 먹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룻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적극적인 고백을 하면서 아주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고, 세상에 룻의 무서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룻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요,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거예요. 만일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요 더 내리시기를 원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선조 시대의 어머니들, 며느리들 같아요. 옛날에 시집 가면 어땠어요? 그 집 귀신이 되어서나 이렇게 나올 생각을 했지, 그전에는 못 나오는 줄 알고 사셨던 그 우리네 옛 어르신들의 고백과도 같잖아요. 이 룻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은 무서운 성격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한다고 하면 하는 여인, 강한 여인, 강직한 여인,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시련과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켜내는 그런 굳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룻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의 아주 굳건한 의지와 결코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나오미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입을 못 다물었는데 지금도 입을 또 못 다물게 된 거야. 세상에, 우리 며느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이렇게 세상에,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정된 이 저주의 맹세는요, 사실 사무엘상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0장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하고 요나단이요, 우정의 언약을 굳게 맺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뭐냐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 죄악이 무엇이라고 네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이렇게 찾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들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에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벌이 최고 무섭습니다. 근데 룻도 여기 요나단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거예요? 아주 굳은 맹세라는 거예요. 절대로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 알리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아주 굉장히 폭탄과 같은 선언이지만 이 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이 제가 이런 돈독한 관계가 된 것을 말씀을 저는 쭉 읽으면서 어느 구절에서 찾았냐면 13절에서 찾았어요. 룻기 1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룻이 며느리지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실토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도 거기서도 우리는 풍요롭고 잘 살았어. 그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오게 됐지 뭐야. 그리고 나서 너의 시아버지도 죽고 너의 남편들도 다 죽었잖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고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라고 이렇게 종교를 바꾸게 됐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러면서 나라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풍수 또 문화 전통이 다른데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애의 모습, 충성의 모습을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하기를 그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룻의 결심을 알았을 때 나오미는 말을 그쳤습니다. 룻을 인정했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을 그쳤습니다.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룻과 나오미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이제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요,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붙들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나오미하고 룻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그런데 기도는 나오지가 않는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래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상황을 감사하지 않으면 내 복장에 내가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럧과 말론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때 같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 어찌하여서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겠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요, 이렇게 삼각점을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단호한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룻과 나오미가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룻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 평생에 이 만남의 복이 대단하구나.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친정을 뒤로하고 나의 고향을 뒤로하고 내가 섬기던 저 신앙을 뒤로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겠구나라고 룻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룻과 같은 사람이고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개를 엿보게 되는데요. 더하여 룻의 결심과 고백을 통해서 분명 어렵고
어렵고 힘든 길이고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용기를 낸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